여러분,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라는 아주 강대국에서 탈출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노예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으로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집트를 심판하시죠. 이스라엘은 이집트 안에 살고 있었음에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 오셔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분명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죠. 성경에는 그 지름길이 그들에게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며 당신께서 이 광야에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중에 이 광야를 뜻하는 단어가 미트바르인데요. 이 단어의 원형이 다바르라고 해서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성지순례라든지 또 여행이라든지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땅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광야는요, 아무도 없는 곳,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반대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순간, 장소를 선물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광야 같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야 하는 시간, 그런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도우심만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걷게 되죠. 50도가 넘는 낮에 구름 기둥이 나타나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영하로 떨어지는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합니다. 매일 아침에는 온 땅에 만나라는 생전 처음 보는 먹거리가 매일매일 내렸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부쳐먹고 쪄먹고 삶아 먹으면서 각양각색으로 배를 채우며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급하게 이집트를 탈출해 오느라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었음에도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법도 없고 그들이 싸울 수 있는 군대 조직도 없고 사회 조직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따로 부르십니다. 시내산으로 불러서 그 오합지졸 같은 민족들을 다룰 수 있는 율법을 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막과 제사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며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세에게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죠. 또 20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도 방법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팔을 한 번 불면 지휘관들이 성막으로 모여라. 2번 불면 온 회중이 성막으로 모여라. 크게 한 번 불면 동쪽 지파가 먼저 움직여라. 크게 2번 불면 남쪽 지파가 움직여라. 이렇게 친절하고 세세하게 그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모세의 입장에서 이 정도라면
또 이 정도 체계라면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꼬박 준비를 하고 드디어 새로운 출발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출발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백성들 안에서 불평이 생겨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만나만 먹어야 되죠? 여전히 광야인데 그냥 빠른 길로 가면 안 되나요? 그냥 자유롭고 편하게 움직이면 되지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하죠?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월적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악하게 불평하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진영 끝에서 붙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자 곧 불이 사그라들었고 모세는 이 일을 잊지 말자며 그 불이 붙은 지역의 이름을 브레타다라는 뜻의 다데라라고 붙였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수습이 되고 다시 출발하기 시작하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불평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번에 불평의 진원지는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 나왔던 다른 민족들이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우리가 이제껏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은 다 거짓됐구나 라고 깨닫고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랐던 다른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불평이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는 생선도 먹었고요, 오이도 먹었고요, 참외도 먹었고요, 부추도 먹었고요, 파도 먹었고요, 마늘처럼 몸에 좋은 음식들 많이 먹었는데 왜 맨날 우리 만나만 먹어야 합니까? 고기 구경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이때도 부추가 몸에 좋은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하는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가 싫었는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민족을 출산한 부모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사람들을 맡기셨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이런 고생하기 싫습니다. 모세마저도 불평에 전염이 돼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모세가 이래버리니까 하나님도 큰일 났다 싶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대책을 내놓으시는데 고기를 주긴 주겠는데 한 달 동안 고기 냄새에 구역질할 때까지 먹게 하겠다. 그래도 고기 좋아하는 분들은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달 동안 내내 고기만 먹게 하면서 우리가 고기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화를 불러왔구나 하는 걸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대책 앞에 모세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남자 어른만 60만 명입니다. 어디서 고기를 구합니까? 우리가 끌고 나온 양떼와 소떼 다 잡아도, 그리고 저 바다의 물고기 다 잡아와도 불가능할 겁니다 라고 아예 자포자기를 해버려요. 모세의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불평이 삶을 지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불평의 상황에 매몰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예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온 이스라엘 민족 앞에 큰 재앙으로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시는데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그 탐욕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치셔서 그곳에 묻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 즉 탐욕의 무덤이라고 부르게 되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함을 받아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율법과 조직 구조를 갖고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갖지요. 한순간도 거르지 않고 그들은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또 불평합니다. 이렇게 연달아서 그들은 불평하며 점점 그 수위가 세지는 것을 보게 되죠. 12장에는 모세의 가족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우리도 너처럼 백성들 앞에서 리더십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너랑 같은 가족인데 왜 우리는 뒤로 빠져 있어야 하냐는 거죠. 그러다가 미리암이 하나님께 혼쭐이 나고 또 모세의 중보기도로 일단락이 됩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13장, 14장 가나안 정탐 사건에서 총체적인 불평과 반란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 앞에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모세도 싫다, 미리암도 싫다, 아론도 싫다. 우리 마음에 드는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아론 모두 돌로 쳐 죽이겠다.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이제는 분노로 그리고 끔찍한 죄악으로 이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걸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민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기적을 많이 행하였거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전염병으로 그들을 전부 멸하시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화를 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번에도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 애굽에서 이들을 인도하여 내어서 여기에서 이들을 죽이시면 다른 민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모세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실 타이밍입니다. 모세가 진짜 온유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았으면 그런 백성들 지도하면서 그래요 주님, 그냥 다시 시작하시죠. 저도 못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화를 낼 법도 한데 모세는 끝까지 온유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사진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가족들이 여행을 떠났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금지어. 첫날 첫 끼 식사부터 불평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어? 내가 만든 게 더 낫겠다. 고작 이거 보자고 이 먼 길 온 거야? 이 돈이면 동네에서 더 좋은 거 먹겠다. 사실 이런 얘기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은 분노로 치밀어 오르죠. 내가 애써서 준비해서 다 같이 여행 왔는데 뭐라고? 기껏 하는 소리가 그 정도야? 그러고는 이제 모든 여행을 다 그냥 망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보이실 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화를 내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앞으로 행하실, 베푸실 은혜가 더 감사하게끔 만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에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이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은혜도 모르고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지지리도 말 안 듣는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결정하시고 모세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불평해도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인데, 나의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것인데, 그런데 그곳에 가거든 너희들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민수기 15장을 시작하세요.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타이밍으로 보면 민수기 15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울고 불고 하나님께 구걸하며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 장면이 펼쳐져야 하는데,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불평 불만했다더라 라고 하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나는 계속 성취할 거야. 근데 너희들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민수기 15장 38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뒤에 술에 더하라. 여기서 말하는 옷단기의 술은 요즘 여러분들 걸치는 숄이나 머플러 끝에 실이 묶여있는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옷에 특별한 장치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많은 일들 중에 이 옷을 만들고 옷단 뒤에 술을 꼭 매달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옷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옷은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어도 아침에 홀랑 벗은 채로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옷은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죠. 법관이 법복을 입을 때 내게 주어진 의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고요. 운동선수가 운동복을 입으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목표가 명확해지고요. 군인이 군복을 고쳐 입고 장비를 착용하며 비장한 각오와 임무가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 입는 옷,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걸쳐야 하는 옷에 술을 매달라. 이것은 언제라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눈을 뜨고 하루가 시작될 때, 일과 중 수많은 일들에 사로잡힐 때, 갑작스러운 사건이 나를 억누를 때,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용서하셨으며 또 약속을 지키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청색실은요,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이 청색이 왕권과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색 술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옷에 달려있는 그 술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인식하는 거죠.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옷을 입는 순간 청색끈을 보며, 맞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의심이 쌓일 때 그 술을 보며, 맞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셔.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죄악의 게이지가 가득 차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화를 쏟으셔야 할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그들을 얼마나 용서하고 또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신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 결정적인 타이밍 때가 되면 꼭 옷을 만들어 입혀주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기억나는 옷 있죠? 무엇이죠? 가죽옷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내게로 가져오겠다라는 의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가 들어오고 나니 그들이 알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랴부랴 스스로 옷을 지어 입어요. 어떤 옷이었냐면 나뭇잎 옷입니다. 스스로 죄를 가려보겠다고 기껏 만든 옷이 햇빛 반짝하면 밭으로 사라지는 나뭇잎 옷이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그 연약함과 죄악을 결코 가릴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그 결정적인 타이밍,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혀주시죠?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비록 너희들이 죄를 지어 쫓겨나지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결국 은혜로 덮을 거야.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 가죽옷을 기억하며 나와 함께 걸어가 주겠니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지지리도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어르고 달래고 설득하고 혼내시고 화내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됐다, 그만하자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품으로 확 껴안으시며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있습니다. 무슨 옷일까요? 주일에 입고 나오려고 준비한 근사한 옷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을 때 온갖 탐욕과 거짓과 독선과 아집으로 우리 삶을 채우고 있을 때 우리를 향해 심판을 쏟으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입혀주실 예수라는 옷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옷은 순백색의 하얀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얀 옷에 시뻘건 피가 뿌려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는 그 일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알면서도 그 일을 기꺼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믿음만으로 그 옷을 입을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앞에 나오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옷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는 능력의 옷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죄에 찌들어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새 옷,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 옷이 입혀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이 옷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지식적인 어떤 수준이 높고 내가 무엇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 옷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의 노예로 살았고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고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과 친구하며 살던 인생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그 피 묻은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청색 끈으로 장식된 술이 달린 옷, 그 옷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가 입은 이 옷이 어떤 옷이며 이 옷을 입고 있는 한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게 하는 옷이었어요.
밤에 잠들 때도 나는 오늘 이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어 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옷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옷이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불만을 갖기 마련입니다. 때론 비난을 쏟아붓기도 하지요.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 눈물 흘리고 불가항력적인 환경과 질병 앞에 고통하기도 합니다. 자식과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도무지 내 삶 가운데 행복이란 존재하는가 하며 절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불평을 쏟아내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덮으시고 감싸주시는 당신의 무한한 사랑, 그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 중에 속해서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존재적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혀 주시며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입고 있는 이 옷,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옷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옷의 원래 주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께서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분께서는 어떻게 말했을까? 그분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대화하며 그렇게 불현듯,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며 그렇게 문득,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이따금씩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의 주인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 지금 이 옷을 입을 자격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옷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행동할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